사실 이제 계속 주중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이어서 할 걸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이제 제 순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깜빡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본문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본문을 어떤 형제님이 예배 시간에 딱 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읽어 주셨기 때문에 뭐 다시 안 읽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말씀 나누기 앞서서 함께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의 죄를 정하사 육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에게 져서 육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맹시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해서 제가 이 성도의 그 세 가지 적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성도의 세 가지 적.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귀에 대해서나 또 세상에 대해서도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특별히 이 세상에 관한 말씀도 더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성도들의 그 적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육이라고 하는 그 원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도의 세 번째적인 육에 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동안 말씀들을 계속 묵상해 왔었지만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였냐면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본성이었다고 하는 거. 자,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죠?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사람에게 하나의 본성이 생겨납니다. 그 본성을 성경은 육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본문에 육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육을 읽었는데 사실 육신이라는 말은 두 단어죠. 고기육자의 몸신자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이 원문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도 사실 두 단어입니다. 이 고기 육자에 몸체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은 몸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이라고 하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생겨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생겨난 본성이기 때문에 이 육에 기사하는 것들은 다 죄의 생각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을 보면 육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육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생겨난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에서 계속 죄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나 버렸기 때문에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이제 우리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 본성을 사람들은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육이라고 하는 본성에 따라 살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한 것은 육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육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육으로 난다는 말은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인용할 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하는 말은요 우리들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육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육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져서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육의 이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죄를 짓지 못하게 뜯어 말려도 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선포하시잖아요. 우리 그 말씀 다 잘 알고 계시죠? 뭘 선포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요. 성령이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다퉜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못 지켜 말리느라고 사람과 다퉜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말썽 피우는 아들, 자식들하고 다투죠.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고집 부리고 막 매를 때려도 안 고쳐지고 야단을 쳐도 안 고쳐지고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호적할 수도 없고 나중에 부모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래 내가 졌다. 또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너 나중에 잘못되면 나 원망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이 육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못 지켜 뜯어 말리고 막 싸워도 사람은 이제 육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죄를 이겨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 그 죄를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뜯어말려도 안 되는데 율법이 주어졌다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법은 오히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저는 이 사람 속에 새로운 본성,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사람 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이다, 영에 속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 속에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저지난주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니까 이 정말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았어요. 자, 사람 속에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 선악을 하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사람 속에 육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생겨났어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에게 어떤 본성이 생겨날까요? 네,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죠?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난다는 말은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분에게서 생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으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본성, 육을 이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서. 저는 이 사실을 확증받고 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정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동일한 이런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지금 이 몸 안에 육이라고 하는 세력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이 아니고 그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 앞서서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피, 육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기, 내가 누구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책이 한때 한국 기독교계에서 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죄를 이기는 첫 번째 길이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 정죄라는 말은 죄인하고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그 정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자,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 성령으로 번역된 이 많은 구절들이요, 사실은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상당합니다. 거의 한 8, 90% 정도 고쳐야 됩니다. 뭘로 고쳐야 되냐면 그냥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킬 때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The Spirit이라는 그 말이 때로 성령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문맥을 잘 봐가면서 우리가 그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볼 때 The Spirit이라고 번역된 것은 거의 다가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영입니다. 영.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다양한 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도 이게 보면 이 더 스피릿이 성령을 가리키는 구절 한 군데가 두 군데가 나요. 로마 8장에 보면. 근데 나머지는 거의 다 그냥 영입니다. 영. 자, 2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사실 여기서 성령으로 된 성령이 아니고 그냥 영입니다. 영.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내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영원히 다 갚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육에 속해 있던 우리, 로마 7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육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 속에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사람은 육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버린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의 법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군포 번역교회 성도라면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열매를 먹었을 때, 자,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반대인 죽음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사람은 뭘 선택했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 뭐 이런 얘기를 우리 군포 번역교회에서는 쓸데없이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높아심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따먹었다,
영생합니까?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했을까로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사람들이 영생할 텐데 이렇게 말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 안 따먹었다고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안 따먹으면 죽지 않죠. 하지만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이 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냈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이 육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셨어요. 그거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상태로 돌려놓은 것에 지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죄사함도 받고 이 생명도 얻게 됩니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 속에 주어서 아들 안에 있게 했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를 해오셨다고 쭉 말씀하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수단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갖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죄사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사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수단이 지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영생 얻을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신 것은 이제 영생 얻을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 얻은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계획입니다. 로마 8장 2절이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죄와 사망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육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려도 죄를 멈출 수 없는 죄의 노예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 속에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지, 얼마나 완벽한 구원인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해방됐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났어요. 우린 정말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삶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했었어요. 그렇죠? 율법은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주어진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요구를 다 이루어주시고 이제 그 차원에 머물러서 한번 새로 살아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본성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더 새롭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이러한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본성을 따라 살면, 다시 말해서 전에 육에 있을 때는 육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주어졌고 성령이 막 뜯어 말렸어도 이 죄를 우리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이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 몸 안에 남아있어요. 또 우리들이 보면 그 육에게 길들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껴있지 못하면 또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돼요. 옛날에 미국에서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북부 사람과 남부 사람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북권이 이겨가지고 노예 해방이 실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에 길들여야 됐던, 또 해방은 됐지만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요, 다시 옛 주인을 찾아가서 자기를 노예로 써달라고 했던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그 신분을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 근성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거듭나고 나서도, 이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운 본성의 사람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행하지 않고 다시 육으로 행해가지고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5장 16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이 성령으로 번역된 부분, 사실은 영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영에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육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 우리가 육에 속해 있을 때는 그 육의 본성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이 그것을 막았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그거를 저지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육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육에 속해 있었으니까. 성령이 말려도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난 거예요. 그냥 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싹 가져버리고 영이라고 하는 본성만 딱 주셨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만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속에 한번 주어진 이 육, 이것이 완전하게 제거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들의 몸에 구속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육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육이 있는 상태 그대로 무엇을? 영이라고 하는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본성. 자, 육에 속했을 때는 율법으로 막아도 안 됐고 성령으로 막아도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육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일단은 이걸 해야 됩니다. 뭐냐? 육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은 내 옛사람이에요. 내 옛날 사람이에요. 어떤 여자를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여자에게 충실해야지. 그렇죠? 자꾸 떠나간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또 만나려고 하고, 이거는 나쁜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이 본성, 이제 이게 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관심을 끊어야 돼. 이제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본성,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본성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쉽죠? 우리가 전에 육에 있을 때는 본능대로 살았잖아요. 육이라고 하는 본성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쉽게 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그 본성을 따라 살면 돼.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난 본성 그대로 살면 돼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영을 따라서 살면 돼요. 영의 본성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육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우린 육에게 집니다. 육은 스스로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도 육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육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반대로 어떻게? 영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육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영을 따라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영의 본성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몸 안에서 이 두 가지 본성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육에게서 육의 일이 올라와요. 근데 전에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 육에 대한 생각이 나를 꽉 채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가지고요, 이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에서 영의 일이 또 막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관심을 두고 기울여지느냐에 따라가지고 육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영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본성인 영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육대로 살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육의 욕심이 소멸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육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과 영의 본성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5장 19절부터 봅니다. 자, 육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성적인 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자,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거는 이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이것은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 주의 일을 말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제 망가진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것들이 육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는 육이라고 하는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딱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들이 올라올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그것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끊으면 돼요. 근데 육이라고 하는 본성에서 이런 죄 것들이 막 솟구쳐 나오는 반면에 또, 자, 22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오직 성령의 열매 그랬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영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새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열매하니까 막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막 늘 그런 쪽으로 관심 갖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 속에서는요, 이런 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린 영이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막 한번 선포했지 않습니까? 나는 영이다.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본성 속에서요, 나오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영. 내 새로운 본성이 된 영. 영이 된 나에게서 이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거듭난 사람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새로 우리 속에 생겨난 본성, 영이라고 하는 본성 속에서 이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고 나서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를 사랑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서는요, 주님이 막 사랑이 돼요.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지나가서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 곧 복음 우리가 믿어서 이 영혼이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새로 생겨난 영이라고 하는 본성에서요, 이 거짓 없는 사랑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예수님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있잖아요? 없다면 구원받은 거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서도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사망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서 내가 생명, 영생을 얻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원래 이 생명은요, 속성이 사랑이에요. 이 생명을 얻어서 영역한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막 형제들이 보고 싶었어. 그런 거예요. 주일날 끝나고 나면 수요일 이 3일이 너무나 길어. 막 교회를 가고 싶어요. 막 성도가 보고 싶어요. 우리 정말 그랬잖아요. 그때는 막 형제 자매라면 내 목숨도 막 주고 싶었어.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다음 말씀이 있거든요.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지만 우리가 또 막 우리 의지를 들여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요 밑으로 쫙 가라앉아요. 이 펌프 아무리 막 빈 펌프질 많이 한다고 해서 물 나오지 않잖아요. 뭘 어떻게 합니까? 마중물을 부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영이라는 본성에서 막 사랑이 솟구치도록 이 마중물을 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이 펌프질을 해야지만 물이 계속 나오는데 펌프질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시 쫙 가라앉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우리가 아직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괴로워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 괴로워. 근데 우리에게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라앉아가지고 좀 그걸 솟구쳐내려면 우리가 더 많은 애를 좀 써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 속에는 새로운 본성,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에서 이 본성에서부터 이 사랑이 솟구쳐 올라오고 희락, 화평, 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본능대로 삽시다.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이 새로운 본능에 따라 삽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들에게는요 율법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보면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엇으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제 이 거듭나서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걸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을 쫓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린 이미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서 두 본성이 자주 충돌하는데 우리가 육에게 져서 육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을 쫓아서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 세력, 육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세 번째 적, 이 적을 우리가 이제 이겨내야 돼요. 그것들의 욕구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영의 욕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육과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원수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 원수들하고 영적인 원수들하고 우리는 평화를 공존할 수 없어요. 정전이라는 거, 휴전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 즉시 패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과 계속 이 몸을 벗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 이제 확실히 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우리들의 이 적인 육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영의 본성을 따라서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 구원인지, 정말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 이 죄를 이겨내는 이런 사람이 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저희가 정말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본성인 영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 죄를 우리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